말씀을 봅니다. 이사야 50장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50장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1030페이지 이사야 50장 1절부터 봉독합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 보냄을 받았느니라.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아여 죽으리라.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아멘. 우리 박영지 집사님 이쪽으로 옮기죠.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나라 조정에서 여러 명의 조선 통신사를 일본에 보냅니다. 경인년에 통신사를 보냈기 때문에 조선 통신사라고 하지 않고 경인 통신사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두 명의 통신사를 보냅니다. 대표되는 사람을 정사라 그러는데 황윤길이라는 사람을 정사 대표로 보내고 부대표로 부사라 그러는데 김성길이라는 사람을 보냅니다. 저들과 함께 약 200명의 통신사가 도요토미 히데요시 풍신수기라고 하죠. 일본을 1년 전에 통일한 도요토미 히데요시에게 통신사를 보냅니다. 보내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우리 조정에서는 통일된 일본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올 것인가, 쳐들어오지 않을 것인가 이런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 두 명의 통신사를 파송한 것이죠. 그런데 1년 후에 통신사가 갔다 온 1년 이후에 임진왜란이 일어났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지만 임진왜란이 일어나서 얼마나 많은 그런 불행한 일들이 이 땅에 일어났습니까? 500년 전의 일이에요. 수많은 사람이 일본의 칼에 또 조총에 죽어가고 왕은 여기저기 도망다니고 나라가 그야말로 풍지박산이 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됐는데 이 모든 일들의 원인이 있습니다. 일본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국을 통일한 이후에 이 사무라이들이 힘이 다 이렇게 결집이 돼 있으니까 통일은 됐는데 이 무력들이 어떻게 폭발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본의 그 잠재되어져 있는 힘을 어딘가가 이게 표출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도요토미 히데요시도 정복 야욕이 있어서 조선뿐만이 아니라
명나라까지도 정벌해야 되겠다는 그런 개인적인 야욕도 있어서 이런 것들이 원인이 돼서 임진왜란이 벌어지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그 문제의 원인이 일본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잘 따지고 보면 임진왜란의 원인은 외부적인 요인, 도요토미 히데요시라는 정복 야욕,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더 큰 문제는 우리 조선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제일 먼저는 말씀드린 대로 황윤길이하고 김성길이라는 두 사람을 경인통신사로 보내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쳐들어올 것인가 말 것인가를 잘 보고 오라고 했는데 1년 동안 보고 왔어요. 1년 동안 보고 왔는데 돌아와서 조정의 왕 앞에 보고할 때에 정사와 부사, 대표와 부대표가 정반대의 보고를 하는 겁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쳐들어오겠는가 안 쳐들어오겠는가 이렇게 물으니 황윤길이 정사는 대표는 쳐들어올 것 같습니다. 정말 준비해야 됩니다. 그렇게 보고를 해요. 대표가 그렇게 보고를 하는데 이 부대표라는 이 김성길이라는 이 부사는 아닙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 눈이 꼭 쥐처럼 생겨가지고 이 쳐들어올 위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 정사와 부사가 서로 엇갈린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럼 그런 엇갈린 주장을 하면 이 선조라는 왕이 분별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선조가 분별력이 없어요. 이 임진왜란 그 상황에서도 보면 선조가 막 혼자 도망 다니고 자기 아들 광해군한테 막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을 보면 이 선조의 성격이 문제가 있는 사람인데 아니 제대로 보고한 이 황윤길이를 정세를 불안하게 한다는 이유로 관직을 삭탈해 버려요. 너는 제대로 보고하지 않아서 이 나라를 불안하게 한다. 백성을 전쟁이 날 것 같다라는 그런 잘못된 보고를 해서 불안하게 만든다 하고는 제대로 보고한 황윤길이를 이 삭탈 관직 쫓겨낸다네, 쫓아내버린다니까요. 반대로 아이 전쟁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뭐 위인이 되지 못해요. 이렇게 보고한 김성길이는 이 대사성으로 임명해서 승진을 시킵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왕이 그런 분별력이 없어서 제대로 판단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래 똑똑한 이 신하들이라도 잘 판단하면 되는데 물론 그때 유성룡이라는 아주 똑똑한 조정 대신이 있었습니다만 유성룡까지도요. 그때 이 동인 서인이라 그래가지고 이 동쪽 출신, 서쪽 출신 이 사람들이 서로 이 당파 싸움을 해서 제대로 정세를 파악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임진왜란은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정복 야욕 때문에 임진왜란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나 정확하게 보면 도요토미 히데요시보다 우리나라가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선조의 이 지혜가 없는 분별력이 없는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그런 무능함 그리고 동인과 서인으로 나누어진 이 조정이 당파 싸움을 하느라고 제대로 정세 파악을 못해서 임진왜란의 어려움을 500년 전에 겪은 것이에요. 심지어 이 선조가 그래도 겁이 나서 성을 쌓고 있었어요. 저기 외적이 침입해 오면 대비하려고 성을 쌓고 있었는데 김성길이의 그 말을 듣고 성 지을 필요 없다. 그렇게까지 했다니까요. 그래서 임진왜란이 몇 년입니까? 4, 5년 지속됐는데 얼마나 4, 5년이 뭐예요?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 6, 7년 될 텐데 그냥 나라가 완전히 외국의 손에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일이 우리 일본 때문이 아니고 우리 안에 우리 탓 때문에 우리 문제 때문에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저런 문제를 겪게 되지 않습니까? 문제 없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아이고 우리 집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늘 평안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매일 어려움과 문제점을 이겨나갑니다만 문제 없는 인생이 없어요. 다 겉으로 보면 행복하고 웃고 문제 없는 집 같지만 들어가 보면 부모 자식 간의 문제, 형제 간의 관계, 또 뭐 일 때문에 다 여러분 잠 못 이루고 고민하고 아파하고 슬퍼하는 문제들이 어느 가정이든 어느 사람이든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맞닥뜨리는 그 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데 그 문제를 넘어서야 되는데 그 문제를 넘어서려면 해결하려면 무엇보다도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문제의 원인이 우리 가정에 내 인생 가운데 우리 부모 자녀 가운데 내 일터에 문제를 일으킨 원인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문제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문제가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더 큰 문제로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문제를 제대로 파악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여기 이사야 50장의 말씀은요. 문제의 원인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잡혀가고 있어요. 잡혀갈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고난 앞에 어려움 앞에 지금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잡혀가게 되는지 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그 문제의 원인을 이스라엘 백성이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 이스라엘 백성이 문제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모든 문제의 원인을 지금 누구에게 향하고 있냐면 누구에게 가리키고 있냐면 하나님 당신 때문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와 언약한 하나님, 책임지신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면 책임을 지시고 보호하고 지켜줘서 우리가 잡혀가는 어려움, 우리가 지금 당하는 이 고난을 없이 해줘야 되지. 우리가 이렇게 잡혀가는 형국에 또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지경에 놓인 것을 보면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아서 아니 하나님이 지켜준다고 했는데 보호해준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니 보호해주지 않으니 우리가 지금 잡혀가는 거지요. 우리가 어려움에 놓인 거지요. 하나님 능력이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 능력이 어디 있는 겁니까? 온 우주를 창조한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왜 우리가 아수르 앞에 이 바벨론 앞에 나라가 무너지고 이렇게 무서워 벌벌 떨게 됩니까? 저들의 믿는 신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저들의 신보다 하나님의 신됨이 부족해서 이게 일어난 것 아닙니까? 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 문제의 원인을 하나님 탓으로 외부로 다른 것에 지금 그 원인을 가리키고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잡혀가는 일에서 어려움에서 결코 회복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없는 겁니다. 문제를 제대로 알아야 그 문제를 뛰어넘고 해결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이렇게 문제를 원인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심지어 그 문제의 원인을 잘못 파악해서
하나님 때문이야.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아서 이렇게 문제의 원인을 하나님에게 돌리게 되면 그럼 결코 이스라엘 백성이 이 잡혀가는 형국에 또 어려움을 당한 이 처지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하나님에게 문제의 원인을 돌리고 제대로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있지 못할 때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원인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께 핑계를 대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변명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변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실수와 하나님의 잘못됨을 핑계대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현상을, 문제의 원인을 바로 밝히는 그런 자기 변호인 것이죠. 자, 여기 보십시다. 1절에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이랬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지금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부부로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 나라를 어떤 관계로 보고 계시고 갖고 계시냐면 부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깊이 사랑하고 있는지를 내 어미라 이렇게 표현한 그 하나님의 표현에서 찾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혼을 좀 쉽게 할 수 있는 문화가 있었어요. 남자에게 있어서 아주 정말 여자에게는 큰 불리한 그런 문화가 있었는데 남편이 아내에게 실증이 나면 언제든지 이혼 증서를 주어서 내쫓을 수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밥을 태운다거나 밥맛이 없다 그래도 쫓아낸 그런 이유도 있다 그래요. 얼마나 쉽게 이혼 증서를 써 주어서 쫓아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 나라를 아내로 그렇게 관계를 설정하시고 내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아무리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의 아내가 된 이스라엘 나라가 잘못된 일을 행하고 하나님 보기에 싫은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혼 증서를 주어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 나라를 내쫓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남자들이 쉽게 이혼 증서를 써서 쫓아내듯이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잘못된 크고 작은 실수를 이스라엘 백성과 나라가 행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야 관계 끝내 이혼이야 이렇게 하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네 어미에게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낸 적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이혼 증서를 써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팽개쳐서 지금 잡혀가고 어려움을 당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된 죄를 지어도 끝까지 언약을 지키고 부부의 그 약속을 지금 지켜오고 있다는 겁니다. 또요, 여기 이어서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우리 라온이하고 시온이가 있는데 지금은요 금쪽 같은 내 새끼라 그래가지고 이게 사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자식들이 우상이 되었어요. 막 금쪽이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 시대는요 아버지가 빚을 많이 줬어요. 그래서 어려워. 그러면 빚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요 아내와 자식을 체주에게 팔 수 있었습니다. 자기 빚을 갚기 위해서 아버지가 언제든지 자기 자식을 빚진 자에게 물건처럼 팔았다니까요. 그래서 빚을 갚았어요.
그게 당시의 문화였어요. 요즘은 말이에요. 그냥 아이들이 막 그냥 하늘처럼 떠받들어지고 있는데, 옛날로 돌아가면요, 정말 여자하고 아이들의 인권은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이죠. 아버지 소유물이에요. 아버지가 빚이 져서 힘들면 언제든지, 야, 너 팔아가지고 내가 좀 편하게 살아야 되겠어? 이래도 아무 말 할 것 없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이었어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이 어떤 관계로 설정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아버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자식이에요. 자식.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버지 대신 하나님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어려운 가운데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을 어렵다고 해서 판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로서 자식을 케어하고 돌봐야 되는 책임을 지금까지 성실하게 감당했다는 겁니다. 내가 언제 체주에게 팔았냐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하면서 아버지 된 신실한 책임을 다 감당하지 못해서 우리가 지금 아수르에게 팔린 것 아닙니까? 지금 바벨론에게 지금 팔려갈 처지에 놓여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알려주시기를, 변호하시기를, 아니야. 내가 아버지 된 입장에서 너희를 어렵다고 해서 한 번도 판 적이 없어. 끝까지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지금 다 감당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버지와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로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 그 나라를 설명하시면서 여전히 사랑하고 있는 남편, 자식을 끔찍하게 사랑하고 있는 아버지로 그 표현하시면서, 표현뿐만이 아니라 여전히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책임을, 신실함을 지금 다 드러내면서 여기까지 이끌어왔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게 지금 어려움 당한 이 이유가, 내가 지금 잡혀가는 이 이유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약속을 어겼잖아요. 이 말은 성립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요. 2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됨이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스라엘 나라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으로 하나님이 직접 임재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나타나셔도 하나님의 임재에, 하나님의 임하심에,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환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나라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임재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면 우리가 다 죽으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나라에게 임했다는 말씀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같은 선지자,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했다는 그런 의미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정신 못 차리는 이스라엘 백성,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 다가와도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이 다가와서 설명을 해도 하나님의 구원의 손이 임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역사하려고 해도 이스라엘 백성이 선지자의 말을 받아들이고 환영하고 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어찌 내 손이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아여 죽으리라.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이 여기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꾸짖어서 바다를 마르게 하며, 정말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축축 젖은 물로 홍해를 건너게 한 것이 아니라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셨잖아요. 그걸 이스라엘 백성의 선조들이 다 몸으로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바다만이 아니라 요단강, 그 홍수가 봄에 우기 때 홍수가 일어나서 많은 물이 흘러가는 그 요단강을 하나님이 막아서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능력이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 체험한 전능한 하나님인 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들이 사막이 되게 해서 한순간에 그 강 안에 살고 있던 모든 물고기들이 다 말라 죽게 되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보고 경험하고 듣고 했는데, 이제 잡혀가는 어려운 형국에 처해 있으니, 이제 어려운 고난 앞에 있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지금 말을 하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우리가 잡혀가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하는데 전능하신 능력을 좀 보여주시옵소서. 그 전능한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니 우리가 지금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 능력이 있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이 전능하다는 게 지금 입으로만 말하는 것 아닙니까? 정말 강들을 마르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저 바벨론 앞에 이 백성이, 이 나라가 이렇게 잡혀가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겁니까? 저들은 막강한 힘이 있는데 그 막강한 힘을 이길 하나님의 힘이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하나님의 탓으로, 하나님의 그 원인으로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 손이 짧아? 내 손이 짧아서 지금 너희들이 잡혀가고 너희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거야? 아니야. 나는 바다를 가르고 그 바다를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는 그런 전능한 하나님이야. 내 능력이 짧아서가 아니야. 하나님이 모든 잡혀가고 어려움을 겪는 문제의 원인을 하나님 탓하고 하나님을 향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이렇게 문제의 원인이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지금 밝히고 스스로를 변호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의 원인이 뭘까요? 그러면 이렇게 잡혀가는 직접적인 원인, 어려움을 당하는 문제의 원인이 뭘까요? 여기 1절에 나와 있죠.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절에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 보냄을 받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잡혀가고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신실하지 못해서도 아니고, 이 모든 잡혀가고 어려움을 당하는 원인은 하나님 탓이 아니고, 문제의 원인은 배역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부지런히 임재하셔서 구원하려고 선지자를 보냈는데 그 선지자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아니하고 등을 돌리고 죄를 짓고 배신하고 잘못된 죄악의 길을 걸어간 이스라엘 백성, 그 나라로 인해서 잡혀가고 어려움을 당하게 됐다는 거예요. 문제의 원인이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라, 문제의 원인이 내부 이스라엘 백성,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모든 문제의 원인은 외부의 문제도 있고 내부의 문제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 문제의 원인이 정말 외부에 있는지 내부에 있는지 잘 살펴봐야 됩니다만, 무엇보다도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려면 문제 원인을 외부에서도 찾아야 되겠지만, 제일 먼저 문제 원인을 찾으려면 나부터 봐야 돼요. 나부터. 찾고 보니 하나님 탓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패역하고 배역한 것이 잡혀가고 어려움을 당하는 문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명절이라서 뭐 형제들 만나고 부모님 만나고 아마 재밌는 시간을 보냈을 텐데, 아마 복되고 즐거운 명절을 보낸 가정도 있을 테고, 오히려 아이고 이 명절이 없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한 가정도 있을 겁니다. 모여서 즐겁게 보내려고 했는데 오히려 한두 말 하다 보니 오히려 마음 상해서 오히려 관계가 깨어지는 그런 명절이 되어지고, 심지어 다투고 싸우고 하는 그런 명절, 그런 집안도 많았을 것입니다. 어느 집안이든지 다 문제가 있어요. 문제 없는 집안이 없어요. 근데 그 문제 있는 집안이, 문제 있는 관계가 해결되고 정말 복된 가정, 아름다운 가정, 또 일터도 행복한 일터가 되려면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문제 원인 파악을 잘 해야 되는데, 그 문제의 원인을 다른 곳에서 찾기보다는 오늘 여기 말씀에 기록된 대로 문제의 원인을 내 안에서 찾는 일을 우리가 먼저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속이 좁아서, 내가 이 바다처럼 넓은 관용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아무리 찌르는 말을 하고 아무리 속상하는 말을 하고 아무리 뒤집어 놓는 그런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행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마음이 이 바다같이 넓고 이렇게 품을 수 있는 관용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그거 받아들여서 그냥 덮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내 마음이 바다 같지 않고 넓은 관용의 마음이 아니라, 이거 경상도 말로 종재기 같아요. 마음이, 생각이 그냥 종재기 같아. 그것도 간장 종재기 같아. 그건 종재기 가운데 말이에요. 간장은 종재기 더 작잖아요. 그냥 마음 쓰는 것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이 간장 종재기처럼 적어가지고 무슨 말이라도 하면 그거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이렇게 주먹 한 방 날라오면 그거 못 참고 뭐 두세 번 공격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문제가 되는 것이죠. 결국은 참지 못하는 나, 이 조그마한 내 마음, 그것 때문에 여러분 명절이 즐거운 명절이 아니고 더 관계가 소원해지고 깨지고 아파하고 힘들어지는 그런 명절이 되고 관계가 되는 것이죠. 내 탓이에요. 따지고 보면 남의 탓보다도 내 탓이라니까요. 그럼 부부도요. 부부는요 절대로 어떤 일방의 문제라는 게 없습니다. 좀 남편이 좀 부족하고 아내가 좀 덜 부족하고 이런 차이일 뿐이지, 여러분 부부 관계는 둘 다 문제예요. 언제든지 그렇습니다. 뭐 이혼이란 말이 나왔습니다만, 여러분 이혼 조정 그 법관 앞에, 판사 앞에 가도요, 뭐 다 서로 뭐 남편이 아내가 막 손가락질하고 서로 싸워도 사실 따지고 보면 둘 다 뭐 경중이 다를 뿐이지, 다 부부의 문제는 이 쌍방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따지고 보면 나예요. 이 세상에 완벽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다 다른 사람이 만나서 살아가는데, 내가 조금만 더 다름을 인정하고 마음을 넓혔다고 한다면, 내가 남편으로서 더 크게 포용하고 그 아내를 받아들였다고 한다면, 그 얼마든지 차이가 있어도 다툼이 있어도 그 이혼하지 않고 결혼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품어주지 않으면, 그러면 깨지는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아내가 말이에요. 아내가 내가 나를 통해서 남편을
성공된 인생으로 내가 만들어 주겠다. 내가 저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겠다.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말이에요. 조금 힘들어도 그렇게 섬기고 희생하고 그렇게 한다면 아무리 남편이 좀 부족해도 말이에요. 넘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남편을 성공되게, 남편을 복되게 하는 일보다 내가 신데렐라 공주처럼 말이에요. 내 행복만을 위해서, 남편이 존재의 이유는요, 내 행복을 위해서예요. 내가 낳는 새끼들을 위해서 먹여 살리는 그런 아버지 역할, 남편의 역할만 하는 것이지, 내 욕심만 챙기려는 그러한 마음만 가지면 절대로 부부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문제가 다 그래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내 탓이요. 남의 탓할 것 없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잡혀가는 이유가, 내가 어려움을 당한 이유가 하나님 탓이에요.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래서 내가 잡혀가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따지고 봤더니 하나님의 변명, 하나님의 자기 변호를 들어봤더니 문제가 하나님에게 있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패역했기에, 죄를 지었기에, 그 죄 때문에, 그 하나님을 등지고 배역한 그 죄 때문에 이스라엘이 잡혀가고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서론으로 임진왜란 얘기를 했습니다만 역사는 반복된다니까요. 도요토미 히데요시 문제가 아니에요. 따지고 보니 우리 선조의 무능함, 분별력이 없음, 또 조정이 당파 싸움을 하면서 제대로 정세 파악을 하지 못한 이유 때문에 임진왜란을 당한 거예요. 외부의 문제도 있습니다만 더 큰 문제는 우리나라, 우리 자체의 문제라니까요.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 한 주간도 문제를 안고 살 텐데,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로운 방법으로 남에게 손가락질하고 원인을 남에게 돌리고 심지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하나님께 원인을 돌리지 말고 정말 문제를 해결하고 더 좋은 관계, 더 평안한 삶을 원하시면 내 안에서 문제를 찾아보세요. 여기 오늘 제목처럼 내 탓이요. 한때 천주교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내 탓이요. 문제의 원인을 나에게 찾고 나를 고치고 나를 바꾸는 일을 먼저 하셔서 잡혀가는 어려움, 또 어려움에 처하는 이런 일이 없이 잘 지혜롭게 극복해서 남은 명절 이틀도 또 복되고 아름답게 보내시고 또 남은 인생도 복되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